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메시지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왕국과 교회. 아멘. 왕국과 교회. 먼저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돼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정말 이 주의 회복 외에는 아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왕국을 모르고 어떻게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내용은 정말 아주 비밀스럽고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이 우리는 이 주님을 모셔오고 있는 이 전쟁의 선봉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기도도 걸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여기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로마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교회는 생명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전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행정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전가이다. 아멘. 여기에 이 요한복음 1일자 말씀 가운데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보면은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분은 전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들은 이 왕국은 뭐냐, 생명은 뭐냐 할 때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전가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이것은 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면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에 대한 이 비밀스러운 너무나 중요한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하게 계시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영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모든 관념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고 발견되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뭐냐 하면은 생명 방면에서 주님의 전가라고 그랬어요. 이 전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이 신랑이신 주님의 전가가 신부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전가인 것처럼 신부는 신랑의 전가예요. 다시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할 때에 이 전가는 뭐와 같냐면은 우리의 비워진 마음, 순수하고 좋은 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씨로서 뿌려지는 거예요. 씨로서 뿌려질 때에 이 땅이 점점
처음에는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잎사귀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꽉 찬 나달이고, 이렇게 해서 이 씨가 아주 꽉 찬 나달로 열매로 이렇게 전가되는 것이, 이것이 생명 방면에서의 전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도 행정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전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의 어떤 관념이 우리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천국이 뭔가 할 때 이 천국은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뭐라고요? 행정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전가다. 이렇게 아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전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더더욱 건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한 어떤 이러한 것도 아닌 주님의 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길 원해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을 읽어볼게요. 이 복음이 먼저 전파될 때에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에 회개한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다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하고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먼저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자 2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교회를 제시한다. 왕국이 있을 때 교회가 산출된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왕국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왕국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왕국과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완전히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왕국하고 천국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뭔가 할 때에,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과거, 영원 전부터 앞으로 있는 영원 미래에 이르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천국은 왕국 안에 있는 특별한 어떤 부분이 천국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천국은요, 오늘날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천국에는, 교회는 사실은 사람의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고 주님이 증가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아담의 갈비뼈 더하기 뭐 이것저것 붙이갖고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라는 말은 100% 아담이 하와입니다. 우리는 아멘. 교회는요,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아멘. 정가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라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씨와 같다. 천국의 씨, 천국의 실제와 같아요. 자, 우리에게 만약에 수박씨가 있다고 그래요. 수박씨를 보면은 그 수박씨 속에 수박의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박씨 속에 수박의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 다 들었지. 수박씨 속에 수박의 줄기, 잎사귀, 수박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 눈에는 아멘. 그냥 작은 씨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멘. 아멘. 수박의 실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박의 아멘. 씨와 같은 거. 이게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실제. 이것은 씨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천국이, 이 교회가 완전히 천년왕국에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수박을 맺을 때에 이게 나타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천국은 오늘날 교회와 천년왕국 두 부분을 합쳐서 천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 교회를 천국이 아닌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대부분은 사람의 조직으로 만들어 놨거든. 거기에 천국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 형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순수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이 머리에 있는 이 머리의 몸이 교회인데 이 몸은 머리와 몸이 완전히 하나고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뜻과 머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집행되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몸과 머리는 완전히 하나다. 그래서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뭐다? 교회는 천국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얘기하면은 교회는 천국의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가오는 천국은 천국의 나타남.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왕국을 바꾸어 쓸 수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 때에 이것은 회개해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사탄이 불법적으로 자기가 다 빼앗아서 점유해버려서 그래서 이 온 세상은 한 면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부분적으로 사탄이 지금 빼앗아서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빼앗긴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냥 땅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참 땅은 우리가 땅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처럼 우리가 땅이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자, 로마자 2번의 A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면 됐어요. 신성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이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동물들의 왕국은 동물들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은 신성한 생명이 왕국입니다. 우리는 왕국할 때 자꾸 밖에를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보이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 왕국이다. 또 이 생명은 교회를 산출한다. 자, 또 1번을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왕국은 생명이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생명의 영역이며 자, 됐습니다. 이 영역이 왕국은 생명이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 생명의 영역이 왕국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것은 아주 너무나 정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왕국할 때 물질로 생각한다든지 뭔가 아주 좋은 뭐 꽃밭이 쫙 있고 아주 좋은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왕국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천국은 그냥 쉽게 탈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장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 시대가 천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맹렬히 탈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맹렬히 탈취한다는 것은 지금 사탄은 쉽게 자기 왕국을 내놓겠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 어둡고 제약되고 이 사탄의 어떠함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는 아주 잔인하고 사탄이 점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배신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여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이유가 사탄이 우리를 점유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씨가 뿌려졌다고요. 그런데 이 씨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쭉쭉쭉쭉 잘 자라겠어요? 사탄은 이 자람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맹렬하게 탈취해야 돼요. 맹렬하게 탈취해야 돼요. 언제? 장래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맹렬하게 탈취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을 맹렬하게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으로 맹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3번을 읽어볼까요? 왕국 복음은 교회를 산출하는데 이것은 왕국의 생명 자체이고 교회는 생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죄들 용서함을 전파하고 왕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하지 결코 교회를 전파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왕국 안으로 거듭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왕국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그 왕국이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B번을 읽어볼까요?
왕국은 교회의 실제이다. 그러므로 왕국 생활을 떠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아멘. 자, 여기에 2일자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네, 마태복음 4장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는 무슨 복음을 전했다 했죠? 왕국 복음 전한다 했어요. 왕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고 베드로가 본 이 이상 위에서 내가 교회를 건축한대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건축되는 것이 교회가 산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하시면서 엄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암만 안 열어주려고 해도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자, 내가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하면서 뭘 줬어요 또? 열쇠. 천국 열쇠를 줬어요. 아멘.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 열쇠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왕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누님한테 우리 집 열쇠를 줬어요. 그 말은 이 열쇠 갖고 뭐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면은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천국 열쇠를 줘서 우리 집 열쇠 주면 우리 집에 들어가라 하는 거고, 천국 열쇠 주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 이 베드로한테 천국 들어가라고 천국 열쇠를 준 거라고. 아멘. 이것이 그럼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천국이 도대체 뭐냐? 자, 아까 천국이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을 다른 말로 뭘로 바꾼다고요? 왕국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왕국이 로마자 2번에 A번 뭐라고 했어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생명이. 그렇죠.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면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천국 열쇠 받아갖고 딴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아시겠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 왕국이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성한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천국은 천국 열쇠를 사용해 갖고 우리는 아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 줬으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갔겠지.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우리는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나마? 주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 오순절 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베드로가 사용했는 이 오순절 날 사용했는 천국 열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의 실제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천국의 실제는 한번 천국의 실제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봐요. 천국의 실제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천국의 실제는 교회 생활이에요. 합당한 교회 생활.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니고 의와 화평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영역이 생명의 영역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화평이 있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도 계속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해서 천국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둘러싸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있다. 내가 바로 천국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이 전파했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누리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부유함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자 여기에 이게 3일자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이 3일자 말씀에도 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했는데 사탄의 권세나 어두움의 세력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자 3번요. 아멘.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한다. 아멘. 아멘. 자,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래요. 교회가 아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이 왕국의 실제를 살아내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왕국의 실제, 아까 수박씨처럼 이것에 정말 껍질을 벗기고 뿌리를 내리고 점점 이 생활 가운데 실제 안에서 계속 살 때 이것이 쭉 자라면은 나중에 수박이 열리는 것처럼 장래 천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시대, 왕국 시대에 우리는 들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천국의 실제다. 씨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럴 때 천년 왕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A의 5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나오는 왕국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교회는 왕국을 대표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에.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국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왕국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국이 돼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아직 새신자고 어릴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옛사람의 어담을 많이 표현해내지만 우리가 왕국이 더 점점점 되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장성한 사람들만 이렇게 쭉 모이면은 이 교회가 단체적으로 왕국을 표현해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이 와서 봐도 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왜? 모든 성도가 왕국이 거의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모든 지체들과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번요.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왕국의 다스림과 통치와 징계와 훈련을 받고 있다. 자, 교회가 왕국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다른 방면에서는 교회가 왕국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왕국의 다스림도 배우고 통치도 배우고 징계와 훈련도 배워요. 우리는 지금 이 왕국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배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아멘, 아멘. A번 읽어볼까요? 비록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우리는 타고난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할 때에만 실제로 왕국 안에 있게 된다.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변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아닌 것을 자꾸 표현해내고 살게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거기에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나쁜 짓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이나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천연적인 그런 세상 사람의 사는 이런 것들을 나쁜 짓거리를 계속 하게 된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못 받아요. 다시 말해 천년 왕국을 보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징계하는 목적은 아멘. 뭐 때문에 징계하죠?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어볼게요. 모든 징계가 우리는 징계 안 받는 자녀가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면 징계가 오면은 기뻐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 지금은 슬프다 했잖아. 징계받을 때 당시에는. 하지만 당시에 내가 잘못해갖고 매 한 대 맞고 그 매 맞는 건 슬프고 눈물이 날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돌이킨다면은,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면은 우리에게 왕국의 어떠함으로 조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징계 안 받는 사람은 그거는 이 데리고 온 자식이 뒤에 만해. 예, 남의 자식은 징계를 안 해. 누님은 옆집 애 좀 잘못했다고 가갖고 막 해치려 들고 막 내가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거 때립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자, 제가 징계에 대해서 조금만 볼게요. 아까 금방 얘기한 교회 안에서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어느 날 막 자다가 일나가지고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밖에서 이게 누가 목욕하고 막 이런 거 보고는 아이고 막 갑자기 막 이성을 놓쳐버렸는가 봐. 그래서 바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간음을 해버렸네. 간음을 했는 것뿐만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났다 싶어 보니까 또 바세바가 임신까지 해버렸네. 그래서 그 충실한 자기의 그 군인 전쟁터에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잘 싸우는 우리아라는 장군이 그 바세바의 남편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죽였어요. 이것이 이 지금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죽여버렸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한 성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억수로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손님이 그 집 부잣집에 손님이 왔대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아주 아끼는 딸과 같은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내봤다네.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다윗이 나단한테 그런 놈이 있으면은 막 당장 그거는 혼내줘야 되고 막 이거는 심판해야 되고 4배나 갚아주기 해야 된다 하고 화를 버럭 내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윗에게 바로 왕이 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자기가 했던 그 행위 그대로 자기의 자녀가 죽고, 그러고 또 이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간음을 당하고 이런 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은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은 나 가만히 있는데 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하지도 않았는 뭐가 내보고 했다 하고 누명도 씌우고 막 이랬다 하면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누가 나무 양 잡아갖고 자기 손님 접대했다 하는 거와 같이 우리는 아멘. 이런 징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엎드려야 돼요. 아멘. 네. 나중에라도 깨닫게 돼요. 주님, 혹 내가 이런 일이 내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다른 누구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 아까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거, 막 오만 이런 것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할 때 가장 비슷한 그림을 갖고 와갖고 징계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돌이켜야 돼요. 주여, 주님, 정말 이런 것이 나에게 있다면은 완전히 이 부분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고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라.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요 허물이 너무 많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계속해야 돼. 애매한 누명이 오고 오해가 온다. 어째야 될까요? 가가 좀 따질까? 이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십자가로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껍질이 한번 벗겨져야 이 수박씨가 그대로 안 남아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렇게 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A번에 뭐라 했어요? 저 로마서 4번에 뭐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은 다스림, 통치, 징계, 훈련 교회 안에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왕되는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교회다. 자, 로마서 5번요. 아멘.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 온다. 교회는요, 왕국을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왕국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악한 자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예, 싸워야 돼. 그래서 또 A번에 2번요. 이 땅에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원칙에 지배받는다. 예, 우리는 정말 이런 왕국의 원칙에 지배받는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왕국을 갖고 오는 일을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의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마귀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마귀를 끝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똑같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도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악한 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하니까. 내 자존심 안에 있어요. 내 자아 안에 있어요. 나의 옛사람의 그 성질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이 땅에서 치르는 전쟁을 계속 주님이 전쟁을 치른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같이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6번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아멘. 오게 하시며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 우리가 먼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추구한다면은 이 모든 걸 더해준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뭘까? 그 앞에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거 다 주겠대. 뭐 하면은 왕국을 추구하면은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 오직 왕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국을 위해서 왕국을 추구하면은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주겠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왕국은 어디에 있죠? 우리는 우리 왕국을 영안에. 추구해야 되는데 이 왕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왕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왕국은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왕국으로 또 유용한 일꾼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7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원수와 관계된 하나님의 왕국을 항상 자신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가장 유용한 일꾼들이다. 가장 유용한 일꾼은 왕국을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고 장래에도 왕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